39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40문 차례인데요.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거 지나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문부터 38문까지가 1부의 내용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문부터 3문까지 서론이었고요. 4문부터 12문까지 신론, 13문부터 20문까지 인간론, 21문부터 28문까지 기독론, 그리고 29문부터 36문까지 구원론, 그리고 37문부터 38문까지 종말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부를 마치고 지난 시간에 2부를 시작했습니다. 소요로문답 서론 부분인 제1문에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교리에 해당하는 실천으로서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9문부터 81문까지 교회론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82문부터 87문을 통해 구원론의 두 번째 내용,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88문부터 107문을 통해 교회론의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을 공부하며 소요리 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39문은 2부의 서론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복종은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부의 내용과 2부의 내용이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1부의 내용이 교리적인 설명했다면 2부의 내용은 이제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 실천적인 내용의 첫 번째가 복종이었는데, 자, 그렇게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40문인데요. 자, 40문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자, 이처럼 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길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자, 오늘 40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낸 첫 뜻이 도덕법, 바로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성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전체 성경이 율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특정 구절만 싹 뽑아내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개혁주의 장로 교리의 가치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인 만큼 전체 성경도 중요한 것인데 일부 한 구절만 절대시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책 읽기의 기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문맥을 살펴서 어떤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자, 율법이란,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구절이나 나올까요? 상상의 나를 펴보십시오. 자, 힌트는 100절 이상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 맞힌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 더 많이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대한성서공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딱 입력을 했더니 총 300절이 나왔습니다. 상식으로 알려주십시오. 율법은 30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300절이 나오는데 그 한 절에만 율법이 나오겠습니까? 한 절에 율법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00절 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수백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백 번 나오지만 항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의미를 알려면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두 번째는 율법의 구분, 세 번째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보혈의 피를 통해 이루신 은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유월절 및 각종 제사 등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율법 폐기론 또한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내용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 셋으로 구분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도덕법은요.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가 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여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사랑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 그 법을 알려주셨죠.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 명하신 것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인자와 같은 속성들이 나타나는 도덕법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빛과 등불이며 길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법에 따라 삶의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결정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의식법. 의식법은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식법은 할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각종 절개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이미 이런 의식법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의식법은 그래서 신약시대가 도래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여전히 할례를 연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면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나 제사 관련 법과 같은 그런 다른 의식법까지 모두 지켜야 하므로 율법 전체를 행할 멍에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표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표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의식법이 이제 신약시대에 도래하면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은 의식법이 아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도덕법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또 예를 들어주죠. 우리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이 실제 행위로 드러난 수준뿐만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수준에서로 걸러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도덕법의 깊은 차원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민법. 세 번째 시민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살면 7년째는 값없이 그 종을 내보내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고요.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막으려면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오늘날에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서구 사회를 보면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보다 이런 정신들이 가치관이냐 제도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궁지로 몰지 말고 국률의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듯이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부를 축적하지 말고 약한 자가 제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법이 비록 만료가 되었지만 그 시민법의 정신, 구약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세 가지 용도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세속적 용도, 그 다음에 초등교사, 그 다음에 규범으로서 용도, 이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 용도는 정치적 용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사회 및 국가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교사로서의 용도입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을 가르치고 시중 들며 학교에 데려다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를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죠. 이런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족의 자녀를 한시적으로만 맡아서 가르치고 지도할 뿐인데요.
그 자녀가 이제 커서 성장하면 그 교사의 품을 벗어나 자신 스스로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처럼 신자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알려주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의 자녀가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님의 가르침을 넘어 성인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지키되 여기서 문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 말대로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처음 만날 때 기분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이렇게 출생했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첫 번째 아이 임신하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 심장 소리를 쿵쾅쿵쾅 들려주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막 뿌듯한 건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빠 들어오셔서 탯줄을 자르세요라고 했을 때 탯줄을 잘랐을 때에 막 저도 모르게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이것처럼 새로운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타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 깊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한 신자가 탄생해서 교회로 나온다면 그 또한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팍하게 고집을 부르며 기독교를 반대하고 신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은 그를 위해 기도해온 주변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아이로만 머물고 있다면 그 부모는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 젖만 먹는 수준을 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으로서 또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도를 율법의 제3의 용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파 신학에서는요, 기독론을 중시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두 번째 용도인 초등교사로서 용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는 이 초등교사로서 용도도 중요하고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 세 번째 용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등과 빛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중요성이 약화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더욱더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말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혈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